두려워할 이시니이다. 9절 합독합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89편은 다윗이 직접 지은 시는 아니에요. 옆에서 지켜보던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가문에 맺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대신 다윗을 친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기도 하는 이러한 그 시편이란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3절을 제가 한번 좀 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맺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맺은 약속.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먼저 파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간이 약속을 깨고 어기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과의 약속은 쌍방간의 약속인데 피의 약속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의 약속이란 뭐냐면은 깨는 쪽이 피값을 물어내라. 굉장히 엄중한 약속이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과 어떤 약속을 세우느냐 하면은 내 나라를 내가 영원하게 보장해주고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딱 세웁니다. 그런데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데 옆에서 이 다윗과 그리고 그 다윗이 함께 통치하고 있는 그때 당시의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다윗 왕국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 같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 시편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언약과 현실 사이의 약속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이에 나타난 괴리, 갈등, 이게 이 안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순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축복인 줄 알았는데 고난이고, 응답인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데 이 약속과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모순들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오늘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해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 이 시편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6가지 단어 정도가 나오는데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성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의 위, 그러니까 다윗의 그 자리, 다윗의 왕권, 그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던 그런 왕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 종 다윗, 5번째는 내가 다윗을 기름 부었다. 그리고 6번째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합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자,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를 하면서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건물을 튼실하게 계속적으로 지어나간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을, 다윗의 왕국을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 약속을 맺은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갖죠. 자기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당시의 제사장인 나단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나단이 있다가 이렇게 응답을 해주죠. 당신은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겁니다.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그럼 이제 두 손 놓고 있었느냐? 다윗이 그것이 아닙니다. 이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재료를 다 준비를 합니다. 다 준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어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가문과 네 가지를 해줍니다. 이것은 생각만 했고 마음만 가졌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예요. 이런 재료를 다 준비해 준 것은 나중에 이래요. 아이고, 하나님 성전이 없구나. 나는 따뜻한 내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텐트 속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허름하게 저렇게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어야 되겠다, 잘 가꾸어야 되겠다라고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네 가지의 약속을 그 가문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내 보좌를 자손 대대로 물려가게 할 것이다. 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왕 하나만 나왔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사울 왕이 폐위가 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딱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다음에 아들이, 그리고 이 왕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을 해준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만 했는데도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그의 보좌를 자손 대대로 세워준다. 그러니까 왕권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그 왕권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준다. 네 번째는 내가 내 자식을 세워준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 때문에 하셨을까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만 했는데도 이런 약속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변하지 않는 약속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도 이곳으로 온 지 어느덧 3년이 지나고 있어요. 2019년 1월에 우리가 저 식당에서 6층에서 예배를 드렸고 3월에 이 본당으로 이제 자리를 다 마련해서 내려왔습니다.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벽돌, 헌금벽돌, 그러면서 이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그 뒤에 오시는 분들도 기도하시면서 헌당 헌금하시면서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성전을 아끼고 성전을 생각하고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거품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제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들이 바르게 선다면은 하나님이 기회를 한번 주실 것이다. 저는 그 기도를 하면서 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새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쪽으로 옮겨오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냥 하나님이 아무 뜻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이곳으로 옮길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 이유를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어요. 영혼 구원이 내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가자제일교회가 감당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우리는 성전을 늘 사랑하고 아끼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노력했던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다윗에게 해주셨던 이 약속을 저는 그대로 해주신다. 그 복과 은혜를 그대로 주신다. 이걸 분명히 알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손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를 자손 만대로 세워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레위 지파이고 악기를 연주하는 인도자이고 다윗의 측근이었던 에단이 지금 다윗의 가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을 빨리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러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 우리 한번 좀 볼까요? 19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네 가지의 응답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내가 다윗을 더 많이 도와줄 거다. 이 응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지금 다윗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윗, 내가 더 많이 도와줄 거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백성 중에서 다윗을 높일 것이다. 지금 외부에서 적들이 다가와서 이 다윗을 어렵게 만들고 다윗 가문을 흔들고 왕궁을 흔들고 나라를 흔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윗은 끝났는가? 그런데 아니다. 내가 다윗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가서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을 것이다. 왕권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손이 그와 함께 있어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다윗을 강하게 붙잡을 것이다. 이런 응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였습니다. 성전을 생각하고 기도했고 준비한 거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또 주십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 이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런데 정말 성전을 사랑하고 기도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어제도 보니까 더 많이 나오고 점점 활성화되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정, 가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더 돕는 힘을 더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높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기름을 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을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여러분,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다윗과 같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람이 점점 찹니다. 겨울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일에는 게을르지 않고 기도하며 하루 시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그 시간을 그렇게 바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 성도들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다윗에게 은혜 주셨던 그 은혜 동일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 가정이 다윗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